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빌립보 4장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주로 전반부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천국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교회가 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세상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속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불완전한 모습으로 출발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조직체가 그렇듯이 교회에도 역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제도나 운영이나 인간관계를 놓고서 여러 가지 대립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 그 교회 때려치워, 교회 갖다 버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단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교회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주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 없애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인 단체지만 이 단체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하고는 다르게 바라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문제 많은 교회 문 닫아버리고 새로 만들지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한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할 때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쫓아갔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마 막내 사도 요한만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옛날 자기 직업대로 고기를 잡고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던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버렸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어이구 꼴도 보기 싫어. 어이구 내가 저런 것들한테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분을 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끝내는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교회가 신비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단체는 아주 신비한 단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묻는다면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입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파도 많았어요.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음행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또 교회 문제를 법정에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벌어졌습니다.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은사 남용 때문에 교회가 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도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또 1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문제투성이인 교회들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하기 원하고 고치기 원하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 문 닫아버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버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 교회를 살려내고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키기를 갈망했던 그런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카고 오픈 처치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들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화목하게 은혜롭게 계속 달려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제 많은 인간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양,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이 교회를 기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교회를 우습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합니다마는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건 많은 숫자가 모였건 어떤 무리가 모였든 간에 이 교회는 주님이 기이 보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이런 교회관을 갖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놀라운 방법을 바울이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2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립 교회가 개척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남자들이 많았습니까? 여자들이 많았습니까? 여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성교회가 주로 활성화되고 남성교회는 좀 침체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여성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특히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애썼지 않습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성들인데 아주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오디아가 어떤 짓을 했고 순두개가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춰내고 그게 왜 때문에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 막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고 있고 그들을 기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었나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다 다릅니다.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개성 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TV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개성 있는 배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달려나가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뭐냐?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의견 충돌이 해결이 되어지고 풀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성경과 비뚤어진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 자살하는 어떤 교회 운영상의 문제들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이상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공통분모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공동분모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의견 충돌과 약간의 다툼이 있다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기 개성이 강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분모인 주님 안에서 같이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오고 분명히 아름답게 그 일이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입니다. 이 시카고 오픈 처치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 즉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같이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안 되죠. 밭을 갈 때에 쟁기 이런 것을 연결해서 짐승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가 쟁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우리 트랙터 같은 게 없을 때 소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싱글 멍에입니다. 소 한 마리에 해가지고 이렇게 갈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같이 메어가지고 좀 더 파워풀하게 일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거하고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서 갈 때하고 파워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가 끌 때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끌 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한 마리가 빨리 가거나 한 마리가 너무 힘을 팍 주든지 그러면 확 돌아버려. 이쪽 소가 힘을 팍 주면 이쪽으로 확 돌아버리고. 이게 꽃장 가기가 쉽지 않아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협력해 나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끌고 나가려면요 협력이 필요해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면 한 마리의 소가 할 때보다도 두 마리가 하니까 두 배만 되는 게 아니고 4배, 5배, 6배까지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것의 묘미입니다. 우리 시카고 오픈 처치가 협력하기만 하면요, 어떤 큰 교회보다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게 협력의 묘미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분열되어 있고 협력하지 못하면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 되어 달려나가게 되면 파워풀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숨은 일꾼들이 바울을 도와줬고 바울과 협력했고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바울이 탄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아주 전적으로 뒤에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아주 협력해서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해 충성했던 일꾼들입니다. 또 의사 누가 같은 자도 늘 곁에서 바울을 도와가며 바울이 아플 때 치료해 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도와줬던 협력자였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쓴 서신들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개 쭉 이름을 부르는데 그 무명의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바울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쓰임받은 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바울 위대하다, 바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그렇게 바울이 되기까지는 바울 배후에 놀라운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카고 오픈 처치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조목사에게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파워풀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같이 맬 각오를 하시고 동역자 그런 입장을 갖고 이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돕고 도우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돕고 도와라, 도와주라. 돕는다는 말은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적극적으로 봉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안간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만 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뛰어들어라. 이 시카고 열린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일에 동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될 대로 되라, 뭐 나하고 상관없어. 넘어지려면 넘어지고 깨지려면 깨지고 나하고 상관없어. 소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만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좀 더 큰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우리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집니다. 정말 이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되고 도와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서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 교회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보면 가끔 남자들은 이게 잘 집어던진다고 그래요. 술을 먹고 왔든지 뭐 화가 나면 이걸 집어던지는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셔서 다 모르시지? 가정들이 너무 화목하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셔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자꾸 집어던진다. 소극적으로 피하고 도망가는 게 해결책일까요? 맞습니다. 남편이 하나 집어던지면요 2개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깨지고 망가지면 남편이 또 사와야 되잖아. 못 던지게 돼요. 도망가면 또 던지는데 남편이 하나 던질 때 2개를 뒤집어 던지면 그 다음부터 남편이 못 던진다는 거죠. 실제 있는 이야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아이고 나 그런 건 귀찮아 나 싫어 그렇게 숨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동참해 나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는데 놀랍게도 2 사람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만 보고 끝날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나쁘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상대방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 나라에 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만 만나고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주 솔직하고 아주 실천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즉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려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통 분모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같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 혼자 멍에 지고 가는 것 같으면 쉬워요. 근데 같이 멍에를 져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달려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목사에게도 여러분이 협력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감리사로서의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우라고 말합니다. 돕고 도와줘라.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결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투는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르던 그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영원히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원수처럼 등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화목하고 화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